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사과를 두 자녀에게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과 두 개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에 거 하나만 있어요. 보통은 이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두 자녀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어머니가 반으로 칼로 딱 잘라서 나누어 주죠. 이렇게 딱 나누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무리 잘 잘라도 작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것을 주면 그 아이는 싫어하죠. 왜 나에게 작은 걸 주느냐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 이것저것 고르느냐고. 이것은 문제를 권위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과 가지고 싸울 거면 아예 아무도 먹지 마 하고 다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있죠. 원래 사과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판을 뒤엎어 버리는 거죠. 당초에 의도했던 성과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믹서로 갈아서 다 이게 양을 조절해서 그렇게 주겠다. 사과는 베어 먹어야 맛있지. 믹서로 갈면 갈아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공평하게 저울을 가져다가 무게를 딱 달아서 이렇게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슬라이스를 쳐서 또 얹고 그렇게 해서 하자. 사과를 하나 나누기 위해서 저울도 사야 되고 그리고 무게를 일일이 달아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두 자녀에게 어떻게 똑같이 불만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두 사람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는 거죠. 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에게 사과를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럼 진 사람이 사과를 어떻게 자르려고 하겠습니까? 딱 중간에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정중앙에 자르려고 하겠죠. 만약에 잘못 잘라서 큰 게 나와버리면 이긴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니까 자기가 작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앙을 자르려고 하고 정중앙을 딱 자기가 어떻든 잘못 자르더라도 이긴 사람은 보고 크게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까요? 자기가 직접 잘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과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자르면 어머니에게 불만을 표현하는데 진 사람이 자기가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둘 다 불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일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으면 분쟁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 가정의 일을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해서 처리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세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것과 같은 것이 A일까요? B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운데 거와 같은 것이
A냐 B냐. 기성세대 어른들은 대부분 B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A를 선택한다는 거죠. A를 선택하신 분은 내가 젊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성세대는 본질이 같아야 동일한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나무만을 보는 겁니다. 이 기성세대의 관점이고요. 젊은 세대는 본질이 다르더라도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용도를 보는 거죠. 원통의 모양이 A가 같기 때문에 A가 오히려 이 가운데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토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연세가 많으신 분은 또 놀토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놀토를 모르죠. 왜냐하면 격주로 토요일이 쉴 때 노는 토요일이라는 말을 줄여서 놀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토요일마다 다 쉬기 때문에 놀토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놀토가 뭐지? 뭐 놀라운 토요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밤양갱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밤양갱이 뭐죠? 노래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밤양갱 하면 먹는 간식을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밤양갱이라는 노래, 그 노래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밤양갱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아이들도 밤양갱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가 충만해서 가정의 모든 일이 원만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조직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오해하면 약삭빠르다, 이 지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정욕으로 인한 잘못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16절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잘 읽었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지혜,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지혜, 이것은 자신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일까요? 에서와 야곱. 그죠? 우리 어린이들 잘 압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냥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죠. 야곱은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그죠? 야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둘 다 착한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 누가 더 성격이 좋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성격이 좋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의 성격일 뿐입니다. 우직하고 좀 용맹스럽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집안일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소한 집안일이 얼마나 소소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삭 빠르기도 하고 또 집안일을 잘 챙기는 아주 꼼꼼한 성격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성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격이 좋고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원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이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을 때 자녀를 축복하려고,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왜 동생 야곱에게는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만 축복한다고 하니까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 말대로 형의 옷을 입고 갑니다. 형 옷에서 형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형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이나 팔에 양의 털을 붙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더듬었을 때 털이 많은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지혜롭게 축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자녀의 분쟁을 유발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버지 이삭에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방법, 혼자 축복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되었지만 축복의 내용도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의 축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축복 의문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서열을 매기게 되죠.
너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에서의 밑에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과 한쪽을 나누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상황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려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여러분, 잔꾀를 낸 겁니다.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형의 복을 대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과 분쟁이 생겨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에게 복받게 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와 다시 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보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의 삶, 계속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그래서 잘못된 지혜와 그로 인한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인간적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해요.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도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땅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해도 잘 안 되니까, 조급하니까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게 되죠. 불의한 방법으로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불의한 방법이 또 불의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성결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꾸만 화가 나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꾸중하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믿고 맡기면 온유하게, 성결하게, 관용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중심이 되겠죠.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융화가 되지 않겠죠.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분쟁이 생기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해결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른 사람, 부족하지만 나와 다르지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부모의 교만이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그 편견을 자녀가 답습할 수 있어요. 부모의 편견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되면 자녀들을 긍휼의 눈으로, 자녀들을 포용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에 힘씀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